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 찔림이 있고 부담이 됩니다. 그동안 안이하고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만 받으려 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은혜만 가지려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부담됨으로 그것이 참 은혜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교회를 자리에 딱 앉았는데 10초도 안 돼서 누군가가 저한테 콩을 딱 놔두고 갔어요. 조그마한 콩. 혹시 다 받아보셨죠? 제가 그 순간에 이게 관심이고 이게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심령의 가슴에 그 콩을 하나를 놔주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나눌 성경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섬김의 위치에 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양으로서 부분적으로만 목자의 역할을 위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인 섬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포지셔닝, 곧 자리잡기와 스탠스, 곧 자세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섬김의 이치란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순종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면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맡겨진 사역과 사명의 범위 안에서 일부 목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섬김은 바로 이 자리, 이 이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섬기는 자의 신앙의 모습, 곧 삶으로 드러나야 할 섬김의 자세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원함, 겸손, 희생,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 4가지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목자 기능을 위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자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며 교회 밖에서는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첫째, 섬김의 자세는 자원함입니다. 이는 섬김의 동기이자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쿠시오스입니다. 이 의미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나서는 단순한 자발성을 넘어서는 훨씬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서거나 앞장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후반부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 곧 주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은 사람의 눈에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소명에 대한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최고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참된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소명을 은혜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라고 했고, 칼뱅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기대에 묶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타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단순한 자발성이나 의무감이나 윤리의식, 도덕성, 열정, 외적 강요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이 양으로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순종적인 태도가 바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로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죽을 각오로 물불 안 가리는 사람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각시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섬김의 자세, 자원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겨진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흔쾌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즐기며 감당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은 의무나 체면,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섬김을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세상적 겸손은 세상적으로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 훌륭한 것, 선한 일을 한 것, 선망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등을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섬김의 자세, 겸손은 이 말씀처럼 군림하여 명령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강요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인내와 희생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겸손은 세상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인격 그 이상의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권력이 해체된 존재로 서는 것, 그것이 성경적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원했던 정치적 세상의 권력을 모두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희생되는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자신을 지배자가 아닌 자기 절제와 본을 통해 양을 인도하는 자로 보고 목회 규칙서에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 중에 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순교당한 본 헤퍼는 공동체 내에서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한 상호 섬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든 교회 일이든 선교 사역이든 찬양 사역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당신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당신은 안 돼. 그것은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네. 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거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내가 먼저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섬김의 자세, 겸손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겸손이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저의 가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제일 어른이고 돈도 벌 만큼 벌어서 모두를 부양하고 있고 공부도 제일 많이 해서 가방끈이 제일 길다고 해서 그런지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세상 말로 뭣도 아닌 것이 마냥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인이 되어 좀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순종적이었던 아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와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간섭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싫고 거부감이 들어 어떤 때는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저 역시 똑같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반성하여 깨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베품, 돌봄, 소통, 이해, 교감, 권면은 먼저 본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섬김의 자세,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섭, 잔소리, 의심, 강제는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려는 권력적 관계와 자세에서 나오는 폭력입니다.
상대방과 모두를 해치는 폭력입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섬기는 자는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종이 됨으로써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더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지위가 더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군림하려는 눈높이를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군림하려는 상태에서는 절대 겸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권력이 모두 해체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이 가능하고 양들을, 성도를,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와 어깨에 달린 나이, 돈, 권력의 계급쟁을 다 떼어내야 섬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군림하지 않고 본이 되는 섬김의 자세를 갖춘 겸손한 사람은 교회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냥 솔선수범하고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방어 기제 없이 먼저 경청하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가장 낮고 굳은 일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자세는 섬김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희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희생은 십자가적 목회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 역시 버림과 비움을 통한 자기 희생, 즉 십자가적 삶을 통해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모습은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적 자기 희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분할 때 가장 많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희생적인 삶을 입으로만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회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다고 말하면서 제자도의 본질은 자기 보존의 포기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사명, 이 일을 대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역, 사명, 이 일은 대가 관계가 없는 희생 사역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버려서 아낌없이 줌으로써 내 것을 포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신의 것을 가지려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보존 본능을 버리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 감정, 물질, 안락, 권세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 휴식, 경제적 이익, 명예와 양들의 영적 유익이 충돌할 때 내 것을 비우고 버리고 포기하여 양들의 영적 유익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적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면 누구든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 실천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에서 나오는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섬김의 자세는 섬김의 방향으로서 청지기 의식입니다. 섬기는 자는 모두 주인이 아닌 청지기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과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진정으로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자녀, 배우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목자만이 섬김의 목자로서 진정한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섬김의 관계에 있는 그 누구도 내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섬김의 대상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이리저리 나뉘어서 전국적으로 분쟁,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 섬김을 받는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 지원하고 돌보는 것이 섬기는 자로서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뱅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을 외치며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임된 직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교회를 사유하는 순간 그 목회는 섬김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섬김과 돌봄이어야 할 사역과 사명이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며, 그런 목자는 결국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늘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가?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또한 섬김의 대상자 내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과 사명의 성과와 열매를, 또 공동체의 성장과 성취를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목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하였다, 잘하였다는 칭찬보다 왜 내가 맡긴 내 교회와 내 양을 네 이익과 네 영광을 위해 이용하였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양이냐 부분적으로 목자로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태도로서 자세 4가지, 자원함, 겸손, 희생, 청지기 의식입니다. 자원함은 의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겸손은 굴림에 의한 지시, 간섭, 잔소리, 강제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드러나며 십자가 앞에서 모든 권력이 해체될 때 가능해집니다. 섬김은 말이나 직분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비우고 버려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공동체의 이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희생이며, 그 희생은 십자가를 따르는 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섬김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이며, 예수님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유하는 순간 그 섬김은 폭력이 됩니다. 따라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사역의 열매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눔과 섬김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바르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어리석은 양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각자를 하나씩 불러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서로 양인 목자로서
섬기는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자원함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겸손함으로, 버리고 비우는 십자가적 희생으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독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